교회론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기도한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도한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목사는 교회가 예배하는 곳임을 천명하고, 또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 위해서 교육하고, 이거 위해서 만나고, 이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도 드리고 좋은 일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기도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희 교회론 설교할 때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하는 자들 막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가만 보면 예수님도 한 성깔 있으세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잘 참아요. 아이들이 우리 집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중학생 고등학생도 안 되는 애들이 뻐끔뻐끔 막 피고,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떳떳이 피고 쳐다봐요. 그럼 야 이놈 새끼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머리에 뭐도 안 맞는 것들이 지금 그럼 맞아 죽습니다. 그러고 싶지만 속으로 피해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아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정의로운 일, 불의한 일에 대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막 뛰어들어서 막 상을 엎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고 막 개혁 성전을 청소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이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에 떡도 팔고 유자도 팔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하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장사치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면 파는 이문에 얼마를 띄어서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정말 장사치 같은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구조 비리를 알고 예수님이 성전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니다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앞뒤를 자르고 17절 중간에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구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또 이웃을 돌아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초점을 어디다 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주님의 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여기 만민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혹은 당신은
키가 작으니까, 혹은 당신은 못생겼으니까, 혹은 당신은 안 씻혔으니까, 당신은 병들었으니까 오지 마시오. 거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때로는 좀 씻지 않고 노숙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있어요. 냄새가 막 코를 진동하고 주변 사람들 막 자리를 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러 왔다면 문 열어주고 환영하고 맞아야 되는 곳, 잠깐의 이 몸의 냄새는 날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껏 오픈하고 좀 불편해도 그를 받아주고 환영하는 곳,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분열을 일으키려는 이단의 세력도 옵니다. 예배를 방해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막 받아주냐? 그건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소란을 피우고 그러면 끌어내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못 끌어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안수 집사님이 앞장서서 예배가 지장을 받는다, 예배를 지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오면 밀어내고 쫓아내야 돼요. 하지만 예배하러 왔다면, 하지만 기도하러 왔다면, 그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그가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잘나고 뛰어날지라도 그가 예배하러 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선입견을 다 제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교제하는 집,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왜 없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없었습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난과 갈등과 그 아픔과 괴로움, 그것 인하여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갈등도 감정의 기복도 그거 재료로 삼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또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즐겁고 행복하지요. 가족을 만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족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거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즐거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곡백과를 주셨구나, 맛있는 과일도 주시고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셨구나,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암송을 시키면 니은 기억 기억 기억, 지읒 기억 치읒, 이렇게 첫자만 초성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아, 목사님이 뭘 말하는구나 금방 외울 수가 있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계속되는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민이 와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행여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나 와서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만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좀 달라도,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온다면 누구든지 반갑게 환영할 수 있는 너그러움, 넓은 인자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만민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 수준이 높아서 영어로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좀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있지만 아는 척 하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뭐라고 아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이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분홍색으로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는데 for all nations. 이 말은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혹은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NIV 성경이나 NASB나 카톨릭 성경에 보면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또 영어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만민이 와서 내 문제로만 기도하고 나만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예수가 없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 내 직장의 직원들 동료들을 위해, 또 내 사업장에 일하는 직원들, 그 가족들을 위해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있기까지 나를 위해 누군가는 피땀 흘려 기도해 주었어요. 적어도 우리 주님이 피땀 흘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핏값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하죠.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명량의 연화 이순신 장군과 지휘하는 그 명량해전의 이야기를 담았지요. 거기 밑에서, 거북선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막 좌연 앞으로 우연 앞으로 막 어떤 좌측에 막 힘을 주고 우측에 힘을 주고 둘이 힘을 주고,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밑에서 장군님은 위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밑에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배를 젓고 있는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이걸 알까나? 누군가 이걸 알까나? 그렇게 푸념을 들어놓고 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며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토록 오랜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들이 이름 모를 그들이 그 바다에서 생명을 걸고 노를 저었던 그 공로가 이 나라를 지켜냈고, 우리가 일제 탄압과 압박 가운데 있었지만 또 독립투사들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용기, 또 저 중국에서 또 우리 국내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폭탄을 던지며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예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누군가 우리 과거의 우리를 위한 헌신과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결과의 보상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누군가 이 교회에 성전을 세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누군가 이 성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자잘못을 떠나 누군가는 이곳을 기도하는 현장으로, 거룩한 현장으로 삼기 위해 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기도의 역사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쳤던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집은 만민을 향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영육간의 영육간의 다음 세대, 우리 이웃들을 위해, 이 지역사를 위해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쓴 말인데, 네 가지 분홍색,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거 다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누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이에요. 뭐 그렇다고 막 두리뭉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서건사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그들이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들이 성경적 사고관과 세계관을 갖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민초들의 마음을 알아,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서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수준을 보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정자들, 대통령이야 산부요인, 또 국회의원, 또 각 행정단체들의 장들과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 기도해야 되죠. 우리 부곡동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현수막이 붙었대요. 우리 부곡동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모으기 행사를 한다고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마다 그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통장이나 반장이 한 명쯤 있으면 그분들이 주도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쌀을 동에다가 이렇게 헌납을 하면, 그 동에서는 또다시 교회에 그걸 주더라고요. 교회 안에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페이백처럼 주면 돌려주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통장 반장이 없어서 제가 통장을 한번 나서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융합하지 않으면 요즘은 전도가 어려워요. 지역사회 행정기관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을 하는 목사님들도 간혹 계셔요. 그래서 지역을 섬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에 마을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통장입니다. 예비군 훈련 나왔네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알아가는 그런 주변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 중이에요. 통장은 월급 받나요? 조금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한번 해볼까, 우리 지역에. 아무튼 여러분, 지역사회에 이런 행사가 있어요. 쌀 모으기 행사. 쌀 10kg짜리로 모으면 한 10kg짜리가 3만원, 4만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곡동에 쌀 모으기 행사 하니까 우리 교회도 참가하고, 개인적으로도 쌀 한 포대 뭐 비싸면 20kg짜리 말고 10kg짜리로 하니까 한 4만 원이면 좋은 쌀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돌아보며 우리가 쌀 한 포대씩 하면 어떨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4만 원이면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이름도 내고 또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4만 원 큰 것 같지만 사실 있어도 살고 못 써도 살아요. 한 달에 4만 원, 일주일에 만 원씩인데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4만 원 모일 수 있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도 쌀 모으기에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참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다음 주부터 쌀 모으기 헌금해서 4만 원씩 넣어서 하면, 제가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헌납하고, 뭐 우리한테 안 줘도 통해서 알아서 잘 나눠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포대 4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쌀 모으기 연금, 뭐 나 혼자 힘들면 우리 가구당 저희가 다 선물도 드렸잖아요. 먹고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받았으니까 또 주자 해서 가구당 하나 정도씩 해가지고 쌀 모으기 이렇게 동참해서 지역사회에 쌀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일을 동참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교회가 너희만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만 먹고 살면 되겠느냐?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만 하지 말고 또 그걸 여러분의 정성을 바쳐서 또 그들에게 쌀을 헌납하고, 그러면 동에서도 교회가 뭔가 일을 하는구나,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저도 안포하고 여러분도 안포씩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름으로 동사무소의 어려운 이웃들, 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고,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볼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칭함을 받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해서 막 두 갈래로 갈라졌대. 그 교회는 사랑이 없대. 저 교회는 지그들끼리만 산대. 이런 말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 교회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야, 저 교회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교회야, 아멘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기도하는 집이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곳임을 알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목사님 혼자 기도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시간만 나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정한 시간 새벽에 기도가 있지만 그 시간에 맞지 않으면 시간만 나면 좀 와서 이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주중에 한 분, 두 분씩 와서 기도하고 가셔요. 목사님 좀 비번을 몰라서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 맞는 시간, 가능하면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서 오면 좋겠지만 시간이 맞지 않으면 출근하면서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가고. 요즘 조금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성전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낮에 오셔서. 제가 낮에 와서 기도할 때요, 에어컨 다 켜고 하라고 해요. 추우면 온풍기 다 켜고 하라고 해요. 전 그런 거 아깝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전 교회 불 다 켜놓는 거 아깝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면 아까워.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아깝지 않아요. 한 명만 와서 기도하더라도 시원하게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문날 정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죠. 이곳에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좋은 환경 아닌데도 성전에서 철야하며 잠자고 기도하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었어요. 저 방이 놀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우리 방이 놀고 있어요. 그 방, 빈 방 만들지 말고 밤에 와서 여기서 주무시고, 주방도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불 쓰시고 막 먹을 거 해 드세요. 제가 다 사드리지 못하니까 와서 해 드세요.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예요. 냉장고에 있는 건 뭐든지 다 먹어도 돼요. 주인 없어요. 뭐 누가 주인이랑 맡겨놔도 먹으면 그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에 있는 냉장고, 교회에 있는 김치 냉장고 다 뒤져서 여러분 먹고, 그리고 뽀로록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주무셔야 돼요. 주무시면서 먹고, 교회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사놓을게요. 그래야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세상 사람이 싸우는 집이야, 사랑, 그러지 않고 저 집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도한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도록 우리가 뻔질나게 드나들며 기도해야 기도하는 집이라는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만민에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목사가 있는 이유도 여러분이 기도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365일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려는, 이게 목사가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요즘에 제가 새벽에는 기도할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니까 졸고 막 헛생각할 때가 많아서 일어나서 여기 앞에를 보고 막 여기를 성전을 막 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미친 사람처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새벽에 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그냥 앉아서 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성물들, 이 꽃 하나, 여기 있는 반죽이, 저 의자, 여기 스피커, 오늘 소리가 되게 좋네요. 지난주 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한 주간 뭘 바꿨어요. 기도의 현장으로 바꿨어요. 하나도 안 만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예수 보혈로 막, 저 스피커야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삑사리를 내느냐, 안 된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리치며 기도하고,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하나가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 의자 하나하나 누가 앉는 자리 제가 다 알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 새벽에 왔다가 깜짝 놀라서 미친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지금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다니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흔적이 묻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지도록 저의 기도가 이 성전에 있는 기물 하나, 의자 하나에 뿌려져, 그리고 발라지고 완전히 덮이도록 요즘 아주 새벽에 제가 재미를 붙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기도의 흔적이 묻어있는, 기도의 제 팀방울이 튀기고 있는 의자 하나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무런 감정과 느낌 없이 왔다가도 기도하는 집에 들어오면 그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거든요, 교회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흔적, 기도의 음성을, 기도의 흔적들을 묻혀서 이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구나,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구나, 그래야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기도합니다.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한 절만 더 읽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대요. 기도 외에는 없대요. 기도 외에는 개인 믿음의 성장이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만 악한 영도 나가고 어떤 전쟁에 승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한 장로님과 주중에 통화하면서, 장로님 정말 피곤하고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고 감당하냐고, 체력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 장로님 말하기를,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네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공감이 됐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헌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요 교인들을 다 사랑합니다만 특별히 새벽 교인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 드려요. 믿거나 말거나 좋거나 말거나
저 나름대로 저도 인간인지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특별히 제가 목회하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함께 저와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더 많이 사랑스럽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네가 사랑해봤자지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요. 특별히 더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 요즘 김연욱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이뻐 죽겠어. 새벽에 나오면 정말 이뻐요. 화장 안 해도 이쁘고요. 광채가 나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이 있어야 될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요, 기도하는 집이 되자. 다시 한번, 교회요, 기도하는 집이 되자. 옆에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어떤 기도하는 집이 되냐? 따라합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자. 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많은 사람 오면 환영하고 인정해 줍시다. 두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세 번째 중요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알도록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만민에게 알리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면 출근하며 퇴근하며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성전에 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